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뛰어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이가 들면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좀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뇌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다 방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텔레파시와 같은 그 계시들을 다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습니다. 그건 계속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히 살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세 120살이 됐으면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더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 더 부어주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청구 용서와 세배 초설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통성하면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 사랑 온전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뻔했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내보내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봅니다. 회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는구나, 암병 걸려 죽고 불치병 걸려 죽고 사건 사고로 죽는구나 하며 죽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요, 죄는 결국 귀신을 우리에게 불러들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 저주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이었으나 우리의 생명이 그날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산다면 주님 나라 위에 우리가 헌신하고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갔지만 아버지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때는 아버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세워주시고 몸의 건강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 위에 더욱더 살아가는 복된 인생,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끝내고 자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회개치 못해 악한 영들을 자자손손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식에게만큼은 저주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회개 정복을 다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배초소를 주어서 많은 사람이 이 놀라운 훈련을 받아서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이 새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도 아버지 변화되어서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아버지 자유 대한의 이 기치가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서 살게 하시고 4대째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온 북한을 기억하셔서 북한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에 나온 사건 가운데서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 우리가 잘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사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까지 쭉 했던 말을 기록하라고 그런 거예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을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이아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의 손을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을 기록하였노라. 22년 동안 했던 말을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썼겠죠. 우리는 어제 말도 다 그대로 토시 하나 못 기록할걸요 아마. 네? 어제 했던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하라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에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리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이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그 신하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엘라단과 들라다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랴와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며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을 남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말로 지나버렸다면 우리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해의 3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는 시간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그때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된 날은 죄가 가득 찼어. 죄가 가득 찼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죽게 됩니다. 암병에 걸려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나 내 운명이 내 어떤 목숨이 여기까지라 그러고 죽어가는데 사실은 그때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은 줄 아세요? 조가들이 조가 2,000마리 정도가 아니고 조가들은 조가. 이 몸이 귀신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악한 영들이요,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그 악한 영의 소리를 듣거나 대화가 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99.9%가 이 악한 영의 소리가 안 들려요.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 있죠. 그러나 숨어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다 안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회의하고 있어. 언제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3년 뒤에 유방암으로 죽여야 되겠다. 딱 결정하면은 그렇게 몰고 갑니다. 3년 뒤에 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겠다. 차를 몰고 가다가 죽든지. 좌우지간 이 죽일 계획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러느냐? 그 죄를 덜어버려야 돼. 그러면 악한 영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안 터져. 사건이 와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약간 살짝 스쳐가지. 근데 많은 사람은 영적인 속에 인간의 이 집을 짓고 사는 악한 영들이 무슨 회의를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뭐요? 다 악한 영들이 그 죄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이 없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이 생과 내 생의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가 많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신앙을 내가 그래도 이 고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생각하고 이거 지고 가는 것이 상이 없어요. 상이.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해야 될 것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해보니까, 회개를 해보니까, 영적 세계를 다 들어가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80, 90%가 조상들에부터 내려왔던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데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그대로 사시고 죽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를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실제를 좀 알아야 돼. 제가 천국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실제를 알게 되면 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듣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을 보통 듣는 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우리 몸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당연히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빼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얘기하면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느니 무슨 이단이라느니 뭐 그 주둥아리로 다 주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겸손이라도 있으면 관계없는데 겸손이야 겸손. 아 내가 모르니까 저 종이 그냥 얘기하겠는가. 저 말에 책임을 질 텐데. 근데 우리가 참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이미 남유다는 죄가 가득 차서 14대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죄가 다 찼어요. 껍데기까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의 남유다의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 멸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죄가 차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차서 계속 악한 영이 있는데 없어져 버리면 악한 영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끝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그 영들을 내보내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해서 그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으면 계속 악한 영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200년, 300년, 700년 된 그 조상의 영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다 말하지 않아요. 다 작전의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언제 그를 죽일 것인가 다 작전이라.
사고로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보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사고 처음에는 어떤 병으로 죽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를 위장해서 그 죽일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자살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요. 거의 우울증에 다 빠졌어요.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입니다. 직접 안 죽이고 자살하는 방법까지 다 일러줘요. 우울증에 빠지면 뛰어내리라 어떻게나 목을 매달아 다 알려줘요. 귀신이.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주의 뜻을 이루고 상급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 때 죄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나와요. 16대 요시아가 나와. 그래서 그 요시아가 남유다의 3대 왕에 해당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 hil기야가 그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서였어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그 유언적으로 이제 마지막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곧 2세대죠. 곧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다 들었던 것을 써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계명을 되풀이해서 다시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걸 다 기록을 해둡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한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 그걸 읽어보고 요시아가 말이요 옷을 찢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망하게 생겨서 이제 거의 끝나가게 생겼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최고로 싫어하는 게. 그래서 온갖 태양술에 아세라 신, 바알 신, 몰록 신, 그다음에 제사 그 자식에게 막 바치는 이런 것까지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 왕을 일찍 데려가요. 오래 그걸 못합니다. 통치를.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아의 아들 중에 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다. 3개월 만에 팽이 당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 왕 4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6장 1절이에요. 그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가 하는 것을 봤겠죠. 이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고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네가 저지시키고 악한 영을 비워내지 않겠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는 뭐냐?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13년에 한 20살 때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다가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기록해라.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여호야김에게 갖다 줘라. 읽게 해라. 이런 거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누군가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진도를 멈추기 위하여 그는 모든 우상을 청소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하라는 의미로 목적은 딱 3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버지가 못한 것 그 아들이라도 해준다면 내가 이 나라에 내리란 재앙을 돌이키겠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뜻대로 살았어도 죄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다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 죽게 회의해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구약 시대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나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때 예레미야는 시일의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시정처럼 부리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 썼느냐. 자, 36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말씀이 임하여서 두루마리 책을 갖다 쓰라겠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할 때가 언제냐. 9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이걸 낭독했더니 백성들은 듣고 그 성전 앞에서 낭독했거든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앞에서 낭독해서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낭독을 했는데 9월에 낭독하니까 백성들은 그 앞에 금식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이 말을 낭독하기까지는 약 1년여 시간이 기록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여를 기록한 거예요. 1년여를 기록을 한 거라. 다 이것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낭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627년부터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까지 약 23년간의 기록을 마친 거예요. 한 1년을 거쳐 23년간의 기록을 이렇게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했더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왔다가 이 바룩이 낭독한 그 얘기를 듣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금식한다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 하나 했던 11절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도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때 당시에 유다에 있는 고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싶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룩을 오라게 해서 그 방에서 들었던 거예요.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들어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왕에게 여후디를 보냅니다.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낭독하는 것을 낭독하자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잘라요. 낭독하면은 칼로 잘라.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태워버려요. 또 낭독하면 또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 끝까지. 근데 다 잘라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23년에 걸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신하들이 알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 사람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왕을 말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 다 태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거 다 태우면서요 하는 얘기가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보려고 그걸 당장 붙잡으라 그랬는데 그 미가야가 빨리 피신시켰어요. 그 있으면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피신시키고 그리고 와서 들려준 거죠. 그래서
붙잡아서 죽일 수는 없어서.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 회개하다가 절 회개해서 내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구나. 내가 진 이겨버리겠다 그래요. 진 이겨버리겠다. 근데 그만 진 이겨버린 게 아니라 자식까지 그리고 그 나라까지 진 이겨버리겠다. 왜? 그는 지도자니까. 다시 그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에게 이 말을 전하라. 너의 시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비참한 것은요, 시체가 길바닥에 나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개가 와서 찢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비참한 죽음이에요. 너의 시체가 죽어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노출될 것이고 밤에는 추위에 노출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요, 어떻게 죽었는지를 안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죽기는 죽었는데 묻혔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시체를 파내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버렸대요. 부관참시라 하는가요? 그것을. 그리고 그 아들, 나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죄를, 네가 진 죄를 네 아들들에도 묻겠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제거해 버립니다. 복을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 아들 중에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윗 왕부터 계속 왕을 주겠다는 그 복을 약속을 했는데 복을 취소해 버려요. 네 아들들은 절대 이제 왕 안 된다. 왕위를 끊어버리겠다. 복을 딱 끊어버려. 복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본인은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강제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여호야김이 붙잡혀 가서 평생 바벨론에 있다가 죽어요. 끝났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그 아들 때 왕의 왕위가 딱 끝나서 남유다는 단 한 번도 왕이라는 걸 배출을 못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왕이시여, 우리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시고 이제 우상들을 이 성전에서 다 청결할 일을 좀 합시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얘기해야 되는데 왕이 화낸다고 그냥 지켜봤더니 그 신하들도 반드시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 다 죽고 나라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참, 내가 이거 보면은요, 므낫세 때 쓸어버려야 되는데 안 쓸어요. 므낫세, 다시 아몬,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 때 좀 다시 회개를 그래도 또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서 결국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므낫세 왕의 전체를 3, 4대에 묻겠다. 딱 3, 4대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 중에서도 나는 이 말을 했다는 게 너무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다시 보십시다. 예레미야 36장 3절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나 같으면 안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식들 지켜보고 내가 지켜볼 거다. 그리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이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6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나 이 얘기 안 해.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것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막 이럴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긍휼하심. 그런데도 결국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마지막 그 회개 경고를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다스리는 나라까지도 끝장나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죄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계속 쌓인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나도 이제 병이 걸린 모양이다, 그래 죽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을 때 오늘까지 식사 잘하고 찬송하다가 그날 잠자듯이 가는 거지,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 수발시키다가 하지 마세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했어. 정확히 얘기하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 안 해서 결국에 그 악이 차니까 어느 날 부모가 죽은 그 내력을 따라서, 조상들이 죽은 내력을 따라서, 가문에 있는 어떤 내력을 따라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들어왔던 영이 다른 영, 그와 자기와 똑같은 영들을 불러들이고 또 밑에다가 부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있다가 어느 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에 가장 해야 될 일은 회개할 일이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가서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회개치 않으면 더 악은 쌓이겠죠. 그러다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희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4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이었는데 4대 만에 제 이모의 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제가 너무, 그런 여동생이 있을까? 저한테 오빠, 명절 때만 되면 오빠 그래요. 나 성씨가 다르잖아요. 이모니까. 송씨예요. 그거는 이숙이 송씨니까. 정씨하고 성씨도 다른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오빠. 그런데 그걸 과일을 막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 몰라. 나는 내 평생에 여동생이 한 번 있었으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누나 둘, 형 둘, 남동생 둘,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소원은 오빠 해주는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는데, 어느 날 나타났어. 미숙인데, 미숙아 그래, 오빠가 있어서 좋아요. 그랬는데 유방암 다시 재발해서 그냥 갔어요.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집안에 무당이 계속 있어. 7대, 8대, 10대 무당이 계속 내려왔어요. 무당이 내려왔는데, 그 무당 할 사람을 찾는데 대부분 여자 쪽으로 가잖아요. 먼저 안 가니까 죽여버리더라고. 사람을 죽여버려. 무당이 안 나오면은 무당의 죄를 회개에 없애버려야지. 없애지 않으면 누군가 일찍 죽어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누군가가 죄를 덜어내는 일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함께 가문이 그 회개를 해버린다면 가문이 제대로 서버려요.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해도 복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일찍 죽고 어렵게 죽고 비참하게 죽는 일이 없어요. 복이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은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목회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더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가 죽을 때도 기쁘게 즐겁게 남 신세 안 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죄악이 차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이 이게 운명이라니 라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게 되면 죽을 때 밤에 잠자듯이 그렇게 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만 물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